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OM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선교 단체에 조지 바워 선교사님이 미국 전역을 다니시며 미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목사님께 질문들을 드렸는데 의외로 미국의 목사님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못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에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지 바워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영적으로 지치는, 번아웃되고 탈진되는 이유라고 진단을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사역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또 마음을 쏟는데 그 뿌리가 되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는 집중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실제로 리차드 블랙커비 목사님은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사실은 핵심이고 본질인데, 그 주님과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가꾸지 않고 사역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니 어느 순간에 탈진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now rema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은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의 뿌리이고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홀히 하며 사역과 그 결과에 집중을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또는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가꾸고 그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번아웃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터 애담스 목사님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를 보살피면 열매는 맺힌다. 뿌리를 보살피면 하나님이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열매라는 단어와 결과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 내면의 변화, 마음과 영혼의 변화. 예수님이 말씀하는 열매의 주된 의미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점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 맺는다라고 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아마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 번째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양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7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의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내 본성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을 9월달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성품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때의 내 삶 속에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열매와 결과가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많을 수도 있고 사역의 결과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성품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찬양대가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좋은 노래로 화음을 맞추어서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이고 우리 가운데에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호산나 찬양 가운데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희락이 가득하고 오래 참음이 가득하고 이때의 호산나 찬양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팀 가운데에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좋은 찬양으로 반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것은 결과이고 우리 가운데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온유가, 절제가 찬양팀 가운데 충만할 때에 열매가 가득하다. 여러분의 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아 식구가 점점점 많아지는 게 열매가 많다가 아니라 코아 가운데에 사랑이 많아지고 코아 가운데에 희락이 많아지고 코아 가운데에 양선이 가득하고 충성이 가득할 때에 코아가 열매가 가득하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결과로서 이번에는 결과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사람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 결과로서 큰 건물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적은 건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열매에 놓여져 있지 그 결과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 관심은 열매에 관심을 가지기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열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에 집중한다라는 이 말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도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더라는 것.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때로 우리에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닮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읽으셨던 베드로 전서는 로마 도시에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에서 터키 지역으로 추방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이 이사를 간 게 아니라 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들의 고향에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살아야만 했던,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내가 이곳에 살아도 될까? 그곳에 지내다가 또다시 다른 곳에 가고 끊임없이 다른 곳에 살게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인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고난을 겪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 불시험을 당신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지금 당하는 것은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조금만 알 수 있는 고고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알렉사메노스의 그림, 정확하게는 낙서라고 해야 되는데 1세기 후반의 그림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로마의 중심에 있는 팔라티노라는 언덕에 궁궐에 그려진 낙서입니다. 여러분, 낙서를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당나귀 머리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의 손을 들고 조롱하듯이 당나귀 얼굴을 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밑에 보면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알렉사메노스가 그의 신, 그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알렉사노스가 그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 수치의 대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로마 한복판에서 당나귀 얼굴을 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죽은 당나귀 얼굴을 한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당나귀를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를 했던 것. 여러분, 예수 믿음, 이 당시 1세기에 예수 믿으면 사람들을 무식하다라고 비난합니다. 1세기에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야.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야. 그 미신에서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어야 돼. 1세기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은 현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 옛날 것을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무식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던 시선이고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9년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박물관 전시 디렉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로 이렇게
이렇게 대표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곧장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곧장 기독교가 떠오릅니다. 유대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과학적이지 않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 정근대적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리석은 사람들, 과학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 너 미신에 매여 있어.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들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전서 예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3장 4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욕하냐면 이렇게 욕합니다. 야, 이렇게 방탕하게 지내도 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지 않아? 술 취해도 돼. 그리고 음란 가운데 빠져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안 되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지 동성 간의 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각각 창조하시고 그들이 한 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고집불통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 미신에 붙들린 사람들, 옛날 시대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을 정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껏 도둑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이 옆집의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한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들도 변화되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이 도둑질 하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행동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마음껏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목사인가요? 가짜 목사인가요? 가짜 목사지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교회는 세상의 욕을 듣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향의 사로만에 쫓겨나고 정처 없이 나그네 되고 겨우 어렵게 정착했던 그 도시 가운데에서도 억울한 소리 듣고 누명 듣고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당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불시험을 당합니다. 불시험을 당하되 제가 봐도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되는데 어려움은 꼭 같이 연달아 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불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시험과 시련이 주는 유익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낸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두 번째로 신앙의 아름다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아름다움과 고상함이 분명하게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기독교의 탁월함은 언제 드러나냐면 깊은 고난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신앙을 순화시키고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고난과 불시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었던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함께 모였는데 파운데이션이 정말 튼튼한가? 불 가운데도 타지 않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파운데이션이 남아있는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고난의 가운데에 여전히 예수를 믿고 여전히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 찬양하는 신앙을 보며 기독교의 탁월함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는 것.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감사함으로 믿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저기에 무언가가 있구나. 실제로 1세기 당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이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며 아, 저게 뭔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무언가가 있구나. 미신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가 있구나. 그들이 탁월함을 발견했고, 세 번째로는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불순함들, 불순물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묵은 때들을 모두 정화시키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닮았을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장래일이 보이지 않아서 불확실함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에 칭찬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존귀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날 때에만 영광을 얻습니다. 존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 점이 없는 사람, 주님 앞에 칭찬을, 주님 앞에 존귀를, 주님 앞에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책에서 금과 관련해 사실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24K, 18K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원래 이렇게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캐럿이라고 합니다. 맞죠? 캐럿. 네, 캐럿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캐럿이 뭐냐면 중동에 나오는 식물, 이렇게 콩과 관련된 식물인데 이게 원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캐럿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물건들을 바꿀 때에 어떻게 하냐면 캐럿을 어른들 일반 성인 송에 제일 많이 잡게 되면 그게 얼마냐면 24개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제일 순도가 높은 것, 이게 나중에 무게가 순도가 되는데 금의 순도가 제일 높은 것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몇 K요? 24K. 원래는 캐럿을 24개 들고 있는 것이 제일 순도가 99.999% 되는 게 24K라고 합니다. 그러면 18K는 뭘까요? 24개 중에 18개가 어른 손에 잡는 것, 24분의 17, 18하면 대략
5%의 순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순도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견을 하겠지만, 실험에서 발견하겠지만, 고대 시대 때는 어떻게 이 순도가 95%인지 100%인지 파악을 했냐면 이랬답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그것을 빼서 자기 얼굴이 보이면 그게 24K랍니다. 자기 얼굴이 덜 보이면 여러분 반지를 빼서 앞으로 프로포즈를 받을 분들은 반지를 받으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잘 보이면 24K이고 덜 보이면 18K이고 그것보다 더 안 보이면 그러니까 내 얼굴이 보이면 24K이고 안 보이면 불순물이 많고, 고난이라는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점점점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원래 계획하셨던 그 진짜 여러분의 얼굴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불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많으니까. 그 불순물들이 점점점 없애버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보석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몇 K가 돼야 되는 겁니까? 24K예요. 여러분은 옆에 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은 몇 K입니까? 18K이십니까? 14K이십니까? 24K이십니까? 24K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K로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면, 아, 맞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지. 점점점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욕적인 것들, 주님이 싫어하시는 마귀적인 것들이 제해지고 내 안에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면서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5장 9절 첫 부분의 이 표현입니다.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확증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누가 보이셔야 됩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나중에 가서 딱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안성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요. 그게 24K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지 말고 셀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옆에 내가 조금 때가 낀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24K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딸 2명 키웠는데 한 명은 9살이고 둘째는 4살이었답니다. 근데 한날은 9살 된 언니가 4살 된 동생을 막 야단에 치려고 막 언니가 화가 나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4살짜리 동생이 언니 가위를 쓰고 그것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자매지간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니가 옷을 사면 동생이 그 옷을 뺏어 입으면 언니가 막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인데 어디 가위를 어디 뒀는지까지 모르니까 언니가 막 화를 내니까 좀 심하게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혼내지 마, 이제 4살이잖아, 아직 어리잖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말을 말렸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또다시 동생이
언니의 물건을 이렇게 훔친 게 아니라 막 쓰고 어디에 놔뒀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래서 언니가 또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려고 동생 4살짜리 동생에게 눈을 부릅뜨며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4살짜리 동생이 언니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언니, 나 이제 4살이잖아. 아직 어리니까 잊어먹을 수도 있지. 얼마 전에 아빠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써먹어서 혼내지 못하도록 언니 입을 막는 모습을 보며 온 가족이 한바탕 웃었답니다. 언니 어리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지. 언니 어리니까 이대로 있어도 되지. 언니 어리니까 내가 해오던 대로 해도 나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짧은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며 제 모습을 또는 우리의 신앙의 고민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모습에 만족하며 어리니까 이래도 괜찮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는데 굳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되지? 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괜찮은데?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데 굳이 왜 내가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굳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더욱더 닮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 보면 되지. 거울 보면 내 외모 보면 되지. 굳이 거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왜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돼? 내가 용광로 24K를 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아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나 예수님 너무 닮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의 그리로 끌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행복해 하실까? 무엇을 즐거워하실까? 그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주님을 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간구가 생깁니다. 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이 용광로라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소원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의 찌꺼기가 있으면 그 찌꺼기 때문에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 있고 싶기에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있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불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불시험을 견딜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있던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보니 그들이 향하여 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설을 받아 있던 교회가 왜 불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불시험 속에 들어갔는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 24장 12절 13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연결해서 있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하여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깐만 이대로 놔두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2절 13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불법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기에 그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불법이 너무 성하지만 예수님이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면 13절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든지 나를 둘러싼 사람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그 사랑이 있으면 13절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으면 끝까지 견디면 무엇 하는 겁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아니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사랑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믿는도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똑같은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넣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구원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사역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영적으로 지치지 않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는 저주하면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저주하는가? 예수님을 저주한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적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을 이상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일주일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향하여 네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봐.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깨어진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질문밖에 안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적으로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투톤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람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뭘로 번역되어지냐면 모든 것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네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너의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그물과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이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실 때에 주님이 3번이나 강조하시며 쌓았던 파운데이션은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 열심히 가지고 있니? 네가 나를 향하여 헌신할 거니? 네가 나를 향하여 수고할 거니? 네가 나를 향하여 순교할 거니? 그 질문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베드로의 순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억지로 나는 이렇게 있고 싶은데 억지로 내 팔을 벌립니다.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화가 나죠. 나는 싫은데, 내가 가기 싫은데 나를 쇠사슬에 묶어서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가기 싫은 그곳으로 나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가기 싫은 곳에 네가 억지로 가게 될 거야. 너의 손이 묶여 있을 거야. 네가 원하는 거 제대로 하지 못할 거야. 마침내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근데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것을 네가 앞으로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3일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일 전쯤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 배반 안 한다고? 닭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얼마 전에는 그가 예수님이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줍니다. 네가 가기 싫은 곳에 네가 갈 거야. 네가 하기 싫은 것 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거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전에는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수고하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헌신으로는 나를 위해서 섬길 수 없어. 십자가를 지난 이후에, 십자가의 사랑을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확증되니 네가 하기 싫은 것 이제 할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것 할 거야. 네가 이전에는 못했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까지 머무를 수 있어. 똑같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자리에 서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이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선교사님인데 주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떠한 전도자 복음자를 이렇게 현지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냉랭한 겁니다. 가만 보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희생할 마음도 없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어진 것,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주어졌으니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디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형제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려 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잠언 30장 10절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답니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라.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라.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그 종은 누군가요? 열정도 없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형제를 주인이신 하나님께 비방하지 마라. 그 순간에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이 형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 형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이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바꾸었던 모습을,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열정을 잃었습니다. 냉랭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 형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 형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느끼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이 형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주신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즉각적으로 꺾어버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꺾어버리는 것. 이 형제를 향한 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주님의 마음으로 꺾어버리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딱 나타났습니다.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 금식해? 이렇게 딱 질문했습니다. 그럼 3일 동안 금식하실까요? 하실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보니 안 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감정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제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 저 얼마 전에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한 달 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서 혼자, 여러분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달 동안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딱 겪고 나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너 생각해봐. 이러 했잖아. 그 즉시로 제 머릿속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주님,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요 하고 삐져갖고 한 달 동안 제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기도도 안 되고 여기 앉아서 기도는 안 되고 주여 주여 하다가 1시간 동안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할 것 같지요? 생각보다 안 쉽습니다. 왜 안 쉬운지 아십니까? 내 고집비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주님의 말씀에 꺾는 것 안 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요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다른 거는 다 내려놓고 5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그럼 이거 지켜야 되나요? 왜 갑자기 아멘이 뚝 떨어지십니까? 이거 지켜야 되나요? 이거 예수님 말씀, 제가 이제 끝낼 겁니다. 빨리 아멘을 해주십시오. 이거 예수님 말씀 맞지요? 이거 지켜야 되나요? 어떠한 가운데서도요? 항상요? 변함없이요? 그렇게 하셨나요? 5장 29절 말씀, 내 오른손이 너를 시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빼실 건가요? 제 말인가요? 예수님 말씀인가요? 여러분 눈이 시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근데 왜 두 눈을 다 가지고 계시고 저도 왜 두 눈을 다 가지고 있죠? 눈으로 죄를 안 지어서인가요? 내 백체 중에 죄를 짓거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잘라버려. 그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더 뭐 하다고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죠? 이거 지키셔야 되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하죠. 어떤 계산요? 아, 주님이 자르라는 거는 자르라는 진짜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이런 거야. 그래서 안 잘라도 돼. 안 쉽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내 생각을 굴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 신앙이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믿음의 모습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같이 읽으니까 항상 외우니까. 근데 어떻게 저는 예수를 믿었냐면 지금까지 거의 40 몇 년 이상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하기 싫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이나 하겠습니다라고 지지지 끌려갔습니다. 성경에 금식하라라는 말씀이 있으니 너무 저는 금식하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저희 전도사님한테 제가 지난 10 몇 년 동안 변함없이 했던 말이 뭐냐면 굶고 왜 응답받냐, 나는 먹으면서 응답받을 거다. 이게 제 지론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몸매를 보면 굶기를 싫어하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근데 제 이 신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금식하는 게 너무 싫은데 금식하기에 너무 싫은 제 감정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감정이 더 크니까 요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사실 내 육신의 몸으로는 너무 피곤한데 너무 하기 싫은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니까 요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계명들을 어떻게 지키냐면 신앙생활이 다른 겁니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더 좋다기보다 또 다른 측면의 신앙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냥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요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감정을 주님 앞에 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면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찬양대원 가운데 김영경 권사님 의식을 잃어서 집에 누워있는 그 전주에도 여기 나와서 찬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통제를 맞으면서 목사님 내가 여기 앉고 싶은데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예배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러한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감정을 꺾어버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